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죄인들에게 오신 예수는 누구신가? 마태복음 1장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분의 출현의 기원에 대한 책.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새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바벨론으로 끌려와 살게 된 뒤에 여호와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세대를 셈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게 된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게 된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바로 그 아이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여러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이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텐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이름을 번역하여 옮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실행했다.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독재자도 있고 왕도 있습니다. 국민이 뽑은 지도자도 있고 혈통을 따라서 계승되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어떤 지도자,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경제정책을 잘 실시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들의 죄를 회개시키거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거나 우리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지도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특출나고 탁월한 지도자여서 수십 년을 통치한다고 하거나 연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일지라도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와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닙니다. 세상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들먹이는 것을 우리는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정치 이념을 주장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도 이용해 먹는 것도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영생을 주는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이해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따라 나섰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저분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이 땅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고 기대했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딴소리를 하셨거든요. 나는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한다. 나는 섬기러 왔다. 종이 되려고 왔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왔다. 나는 너희들의 죄 사해 주려고 왔다. 뜬금없이 이거 무슨 말이지? 죄를 사한다고? 왕을 기대했는데 죽는다고?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대했던 왕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서 이 땅 가운데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정치적인 그런 구원을 기다렸는데 자꾸 예수님은 다른 소리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셨으니까 남아있었을 제자가 있었을까요? 흩어져 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숨어 버렸습니다.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그럴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백재
팀장님 그러면 앞에는 이름이고 뒤에는 직분이죠. 조봉진 목사님이라고 했을 때 앞에는 이름이고 뒤에는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었을 때 예수는 이름이 되고 뒤에는 직분인데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번역했더니 그리스도가 되는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말을 하는가? 구원자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 구원자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인데 그분의 직분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의 뜻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호세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구약으로 설명하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뜻 자체에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할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그 땅의 유대인만 아니라 유대교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부합하려고 한 것도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죄와 죽음과 악과 사탄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 제국 그냥 그대로 두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도 동로마까지 포함하더라도 그냥 1500년 동안은 로마 제국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상 나라는 각각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어떤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영역에 뛰어들어가서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밝히는 족보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가 족보 단락인데, 자, 1절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죠.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 게 예수님의 족보 단락입니까? 그리스도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에 끝났죠.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자에서 시작해서 구원자로 끝났다 이겁니다. 족보 단락이. 그 말은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족보이지 이걸 왜 기록했어? 근데 1절에 그리스도가 나오고 17절에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구원자로 시작해서 구원자로 끝내는 이 글 쓰는 방법은 그것이 강조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지금 족보 있습니까? 네. 우리 청년들은 없을 수 있어. 족보 있어요? 모를걸요? 없어요. 저희 집에 족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뭐 고르시 때까지 올라갑니다. 제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애들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집안 문중들이 가본 적도 없겠지만은 알아서 할 문제이니까. 족보 맨 처음에는 당연히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시조가 등장하는 게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물론 영적인 족보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올라가야 하는 것이지만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 사람 족보를 통해서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왜? 성육신 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한데 인간의 계보가 필요했다. 누구에게 오셨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 있냐면은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 살았단 말이에요. 수메르 문명을 이어받은 거기서 이 한 사람을 불러내다가 한 민족과 한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조상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시조입니다. 12지파로 갈라지기 전 그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하다가 12지파로 갈라지고 그 중에 또 유다지파로 이어지거든요. 예수님까지.
누구를 낳고 해서 다윗 왕까지 오는 데만 해도 사실은 800년이나 시간이 지나 버렸습니다. 족보의 시조는 아브라함이어야 한다. 물론 처녀가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실제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이랑 연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잠자리를 같이 알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필요가 있었어요. 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서에 장차 나타나게 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었는데, 사실 또 따지자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은 아니나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조상을 따라 족보를 따라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쨌든 시조부터 설명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여러분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1절부터 저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다윗까지 다윗부터. 자, 1절부터 17절까지 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라 이거예요. 이 족보에서 이상한 점 무엇일까요? 시조부터 시작해야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가 낳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다. 중요한 두 사람 밝혀놓고, 자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해서 예수님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보다 먼저 누구의 자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다윗. 의도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소개하는데 순서가 틀렸습니다. 아니 다윗은 아브라함보다 800년 뒤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먼저 세울 수 있을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인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보다 선민 사상에 있는 한 민족의 구원자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다윗의 후손으로 왕족이라는 것을, 왕이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태는 순서를 바꿔 놓았으니 우리 보고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강조하는 구원자가 누구인지 너희들 알아들으라.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었습니다. 보시면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대놓고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은 왕족이야. 근데 동침하진 않았잖아요. 한 나라 한 민족만을 위한 왕은 또 아니라는 것, 그거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17절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게 된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게 된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우리들에게 오셨는데, 자 이렇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왕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지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왕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원수마귀가 쉽게 건들 수 없는데, 자기가 믿는 주님이 왕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도 않고 제대로 누리지도 못할 자가 살아내기 어떻게 위협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스스로의 믿음이 예수를 왕으로 인식하는 자를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모든 왕 중에 왕으로 알고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을 원수마귀가 쉽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못 무너뜨리죠. 몰라야 돼. 예수님을 그래 주님 정도로 알아라. 친구로 알아라. 죄 용서는 좋다. 그러나 왕으로는 인식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영향력 행사하기가 까다롭다. 내가 너를 유혹하기 까다롭다.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인식하지는 말아라. 너랑 친밀하게 지내는 것까지 좋아. 너의 친구고 살갑게 지내라. 하나님과 친밀함이 깊어졌으면 좋았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상적인 신앙 고백입니까? 친밀해져야 되죠. 그것도 좋다 이거야. 그러나 왕인 것을 인지하지는 말아라. 예수님의 왕권에 너에게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 뜨지 말아라. 세상의 왕, 어둠의 왕인 내가 너희들 지배하는데 참 불편하니까 우리 예수를 왕으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족보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 족보에 대한 요약인데, 이 족보에 대한 요약을 잘 보시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누구를 낳고까지 14대까지 왔습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 때까지 14대 왔습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살게 된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까지 왔습니다. 우리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낳고니까요. 1절부터 17절까지. 이 17절을 이 족보로 요약하고 있는데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야. 다윗부터 그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야. 포로에서부터 예수님까지 14대야.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이거 역사적으로 틀렸습니다. 원래 정확하게는 13대, 20대, 13대입니다. 이건 너무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엄청나게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아예 낳고 하다가 중간에서 6명의 왕을 빼버리기도 하고 13, 20, 13을 14, 14, 14로 그냥 그렇게 맞추어 버렸습니다. 왜 14로 맞추었을까? 제가 성탄절 때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 단어에 각각의 고유의 숫자가 있었어요. 알파벳 순서라든지 어떤 획수에 해당하는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에 해당되는 숫자를 변환시키면은 글자를 숫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표가 나오죠? 사탄의 숫자, 짐승의 숫자라고. 당시에 대놓고 네로 황제가 저 사탄의 대리자가 돼 우리를 핍박한다고 대놓고 말을 하지는 못하니까 네로라는 이름의 뜻이 가지고 있는 그 헬라어를 숫자로 바꾸니까 666입니다. 암호처럼 해서 성도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네로가 666인데 그는 사탄의 대리자야. 이렇게 숫자를 바꿀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14, 14, 14를 강조했는데 이 14는 누구 이름을 숫자로 바꾼 걸까요? 당연히 다윗 왕이 되는 겁니다. 또 강조합니다. 다윗이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왕이다. 왕 중의 왕이다. 3, 4번은 확정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권위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왕을 섬기기 싫어하는 그 시대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왕이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예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할까? 신약복음의 맨 처음 마태복음의 맨 처음 1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는데 그 그리스도는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밝힌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가 왕인 것을 제대로 깨닫지도 누리지도 왕권을 경험하지도 왕의 자녀의 권리를 행사하지도 못하고 어쩌면 패배가 당연한 것처럼 어쩌면 두려움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말씀을 어긴 게 최초의 죄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어겼을까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교만의 죄인 거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왕이다. 네가 주인공이다. 너의 자아가 너를 주관한다. 너의 머리 위에 아무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의 속에서 죄를 지었으니 스스로 왕대라고 유혹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 지금 바로 잡으시는 겁니다. 너는 왕이 아니야. 사탄도 너 왕이 아니야. 너는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야. 너는 주인공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오늘날은 탈권위의 시대인 거 아시죠? 긍정적인 의미에서 탈권위의 시대입니다. 부당한 권위, 권위적인 거. 권위적인 거는 나쁘죠. 권위는 필요하겠지만 불법적이고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권위에 대해서 타파하고 개선해야 되겠지만 합리적인 권위, 정당한 권위, 의로운 통치를 위해서 필요한 권위는 말 그대로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그냥 모든 권위는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세상이 평화의 세상이 될까? 난장판이 될까?
모든 권위가 다 없어져 버리게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 겸손과 순종하는 것을 즐겨야 할까? 너도 나도 왕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시대가 될까? 아멘. 지금 시대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너희들 죄인이라고 자기 학대하는 것까지 좋다 이거야. 회개해. 근데 회개하면서도 죄책감에서는 벗어나지 마. 너희들 죄 용서해 주는 것 가지고 기도는 해. 정말 교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것까지 믿는 것 당연히 복음적인데, 그런데 회개기도 하기는 하는데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는 말도록 회개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죄사하는 주님이라고까지는 인정해도 좋아. 거기까지는 좋아. 절반은 빼버리자. 예수가 왕인 것은 몰라라 그냥. 예수가 왕이신 것은 너희들은 몰라야 된다. 왕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희들 시대에 안 맞아. 탈권위의 시대에 무슨.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좋아합니다. 마귀의 유혹이 목격합니다. 요즘 왕이라는 말 들으면 기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왕? 아이고 싫어. 왜? 내가 복종해야 될 것만 같으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왕이신 구원자로 오셨다고 대놓고 너무나 노골적으로, 아니 말씀 자체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탈권위의 시대, 사단이 유혹하기 정말 좋습니다. 그래, 모든 권위에 대해서 다 부족해라. 예수님은 그냥 살갑게 대할 수 있는 분까지만 알아. 이것도 사실이지만은, 동행하는 것 이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네가 경외해야 될 대상자인 왕, 어둠의 세상의 왕을 밟아서 깨트리는 왕이신 예수님까지는 몰랐으면 좋겠다. 탈권위를 이용하여서 사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 개인적으로 살아온 삶의 경험이 내가 의지했던 권위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거나 실망시켰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었던 권위들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거나 무책임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나는 권위에 대해서 발작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나는 그냥 내 죄를 사해주고 친구처럼 다가온, 신랑처럼 다가온 사랑의 따뜻한 연인 같은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어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 왕이신 것까지는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말씀이 처음부터 대놓고 이것을 이렇게나 강조하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적용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선포하신 대로 주어진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억누르나요? 아니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게 될 그 승리, 그 자유가 어떠할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 전율이 느끼지 않습니까? 체하는 것이 뻥 뚫리는 것처럼 왜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막혀 있을까? 누군가는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막혀 있는 것이 당연할까? 끝도 없는 고난이 이어지는 것은 과연 정상일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니까 십자가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정상인 것 같지요. 부활은 빼놓고 왕이신 것 빼놓고 고난의 주님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물론 한국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한의 정서가 있어서 심파극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거 싫어합니다. 왠지 모르게 세 보이는 거, 축제와 같은 것은 서양인들이나 서구 신앙인들이나 누릴 것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왕은 빼버리고 심파극에 취해서 서글픈 십자가의 길만 걸어가는 영성이 형성되기가 무척 쉬운데, 말씀으로 이것을 깨보자고요. 말씀대로 우리가 믿었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 부르는데 여러분들 왕으로 얼마나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감동적으로 따뜻하고 달콤한 그런 찬양을 부를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의 왕을 찬양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의 왕 대신 찬양을 할 때는 왜 이렇게 지루하지? 왜 성령의 감동이 없지? 오히려 전율이 흐를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게 흐르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무엇인가 나의 영적인 사고체계가, 나의 가치관이 왜곡된 것은 아닐까? 마태복음은 1장부터 예수를 우리들에게 왕으로 소개합니다. 13, 20, 13을 대놓고 14, 14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우리 16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낳았다. 요셉과 약혼한 요셉은 의인이어서 이런 일을 요셉이 마음속에 요셉 다윗의 아드님 요셉은 잠에서 깨어. 아멘.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주로 누구의 역할을 많이 강조했습니까? 성모 마리아. 사실 성모 마리아는 호칭은 천주교에서 쓰는 거죠. 성부 요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마리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직접 내 배에 잉태했고 10달 품었고 직접 내 배 아파 나왔으니까 탄생과 관계되어서 헌신한 사람 이야기할 때 물론 헌신했죠. 누가복음 마리아 강조하거든요. 누가복음은 여성과 성교와 기도와 성령을 많이 강조하는 특징이 있으니까. 근데 마태복음은 왕권을 강조하잖아요. 그럼 다윗의 후손임도 강조해야 되잖아요. 다윗의 후손임이자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라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름 많이 나옵니다. 1장에만 몇 번 나오나요?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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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 진짜 많이 나오죠.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그냥 조상이니까. 근데 이거 대놓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회답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가 왕이잖아.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잖아. 내가 이거 왜 강조하는 줄 알아? 왕이야, 왕. 이 세상에 왕이 필요합니다. 전쟁이 막 터지는데 답답합니다. 예수가 왕인 것을 인정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사람들이 지 맘대로 청년들을 희생시키면서 전쟁을 일으켰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실 완전한 다윗의 후손은 또 아니죠. 그건 다른 부분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을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예수님은 구원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왜? 죄가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라도 법적으로라도 다윗의 후손 요셉의 자식인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 여러분들에게 왕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접견할 수 있겠습니까? 왕 접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소시민이 왕이라고 하면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 알았다. 1장부터 1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는 그리스도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인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왕인 것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알았다. 아직까지 그분께 다가서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도 죄인이니까 어찌 감히 예수 왕을 아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리감은 좀 느껴집니다.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아멘. 이거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독특한 점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수천 년 전이니까 족보 쓸 때 그냥 아버지들 이름만 있습니다. 남자가 누굴 낳고 사실 낳는 건 엄마인데 그냥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예요. 여자들 이름을 실명을 딱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자들의 이름, 여자들이 지금 5명이나 등장합니다. 예수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가 너무나 독특하게 그 고대분동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족보를 기록할 때에는 그 족보에 흠이 있는 내용을 기록하겠습니까? 흠이 있는 내용을 없애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안 족보를 이었을 때 그 중에 한 명 진짜 강호송 같은 연쇄살인범이 등장했어요. 쓰겠어요? 유영철 같은 연쇄살인범이 한 명 등장했어요. 쓰겠어요? 어떤 독재자가 등장했어요. 쓰겠어요? 삭제하는 거죠. 조선왕조실록도 다 명확하게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 때 야사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왕조실록에서는 왕권을 찬탈한 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삭제하기도 하고 수정해 놓기도 하고 정확한 정보를 빼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른 사료를 참고해서 우리 사극 영화를 만들기도 하는데 흠이 있으면 족보에서 빼버리는 게 당연합니다. 가부의 수치가 될 거라면 족보에서 그냥 지워버려야 되죠. 고죽에서 파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정말 독특하게 여자들이 이름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노골적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이 다말,
유다는 시아버지 다말은 며느리였는데 이 다말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유다 아들이 죽은 거죠. 이 둘이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서 다윗까지 예수님까지 이어지는데 문제는 이것도 막장 드라마 불륜인데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하기 위해서 본인을 성매매 위장한 상태에서 접근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충격이죠. 대단하죠. 그러면 유다는 저 사람이 성매매 여성인 걸 알고 동침했다는 겁니다. 충격이죠. 완전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 정도면 아주 그냥 파격적인 수위입니다. 유다 지파의 조상 12지파가 유다인데 예수님의 조상 중에 저런 여자가 저런 사건이 있는데 저 같았으면 저 이름 빼버렸을걸요. 모르게. 그래서 다말이라는 이름을 넣어버렸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 더러움 중에 더러움입니다. 라합은 누군지 아시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여리고 사람 한 명이 있었는데 라합입니다.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라합의 직업도 무엇이었을까요? 성매매해서 먹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이고 다윗 왕의 족보입니다. 지금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데 저런 여자들을 이름을 굳이 안 빼고 일부러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와, 이럴 수가 있나? 점령군의 남편 유다 지파 중에 누군가 결혼해서 자손을 이어가서 다윗까지 가고 예수님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룻은 누구일까요? 모압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유다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당시 이방인은 흠이었잖아요, 종교적으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유부녀와 동침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네요.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임신을 통해서 들킬 것 같으니까 저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투입시킨 다음에 얘만 빼고 다 후퇴시켜버린 겁니다. 얘 거기서 죽었습니다. 살인죄까지 보태버렸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유부녀 빼앗아서 부하 장수 죽여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거 쓸 수 없습니다. 이 족보. 진짜 연쇄살인마의 족보보다 더 막장 드라마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그런 범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표면적으로 봤었을 때 마리아는 약혼한 여자가 임신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륜을 일으킨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지금 14 다윗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왕을 강조해 놓고 정작 이것은 그러면 왜 넣었지? 이거 뺐어야 완벽한 족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오히려 죄인 중에 죄인이다, 더러움 중에 더러움이다라는 것을 왜 강조했을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왕이신 그분은 죄인을 위해서 태어나셨다. 이게 또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왕을 접견할 수 있습니다. 아득하게 거리가 먼 이질적인 그런 분은 아닙니다. 감히 그 왕을 내가 그동안 우리는 왕의 신앙을 갖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내 꼬라지를 보니까 어떻게 내가 왕인 예수를 죄의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죄를 등에 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정말 완전 죄로 그냥 더러워진 집안의 족보를 따라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동침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를 했으니 원죄는 없습니다. 죄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죄라는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죄라는 내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 왕인데도 죄인들을 위해서 오실 수가 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을까? 이런 왕이 어디 있나? 군림하는 왕만 있지.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집안 족보를 이어와서 태어날 왕이 세상에 어디 있나? 이런 왕이 어디 있나?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 예수를 이름을 지었는데 마지막에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21절 함께합니다. 바로 그 아이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여러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이 족보가 치밀하게 지금 짜여져 있는 거 느끼십니까? 14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고, 그런데 더러운 죄를 또 여자들 관련된 건 4-5을 끼워 놓았어요. 왕인데 그리스도이신데 죄인들을 오신 왕이시니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 왕을 영접하지 못할 사람, 우리 중에 예수 왕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우리는 당연히 왕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왕의 통치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왕을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권위는 몰라도 우리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해도 됩니다. 불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보다 못한 집안이잖아요. 내 인생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오셨으면 나 같은 죄인은 충분히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고백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죄인인 나에게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찬양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분의 통치로 죄의 사실이 끊어지고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왕권을 누리면서 왕권을 대행하면서 왕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열매 맺고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것을 아는 여러분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이제는 함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왕권을 인정해야 영적인 승리도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